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르되 베스도 극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열광하는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열광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각자가 그 사람마다 자신이 열광하는 관심사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러한 열광의 상황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그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열광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혹자들은 케이지 같은 이 옥타곤 안에서 싸우는 격투 경기, 오늘날의 이 격투 경기를 비교하기도 하죠. 과거 시대와 오늘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과거 시대는 열광하는 상황이나 내용들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제한되어 있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는 지금보다는 현저히 제한되어 있었고 누구나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권한이었던 반면에 오늘날은 돈이나 또 정보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또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의 그러한 발달로 인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 열광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자신의 저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매일매일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수많은 윤리적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질문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돈과 또 성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누어 주신 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의 뜻대로 잘 사용되지 못하면 이 세 가지 자체는 그것 자체로 가지는 힘이 엄청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돈과 성과 권력은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과 성 그리고 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그것 자체로서 오용되고 또 남용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군상에 부패한 마음에 기인한 이 사람의 과실인 것이지, 이 오용된 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 리차드 포스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반응하고, 어쩌면 오늘 이 열광의 시대라는 이 타이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열광하며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열광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이 열광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너무나 흥분되어서 미친 듯이 날뛰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 열광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광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은 주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열광하고 그분이 주신 풍성한 선택들을 귀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도대체 무엇을 열광하였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4명의 자매 그 딸들이 이 띠를 가진 자기의 손을 묶고 이 띠를 가진 사람이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신기한, 오늘날로 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자신이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바울은 신기하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체포가 되죠. 그가 체포된 죄목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분열하게 한 죄,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을 선동한 국가 내란죄와 신성모독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은 그 죄목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에게 씌어진 이 굴레와 같은 이 죄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성전을 더럽히거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들을 소유하게 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3번에 걸친, 그것도 자기 자비량으로 떠난 여행뿐이었습니다. 3차에 걸친 이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이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로 얽매인 삶을 살았던 그것에서부터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일, 그것밖에 사실 없었던 거죠. 바울의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범죄 행위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이 여행, 전도 여행, 이 사역을 완전히 호도하고 변질시켜서 그들이 만든 덫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고소와 이 고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혀 난 죄를 짓지 않고 전혀 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아예 규정하고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반응을 한다 그래도 그의 사역을 완전히 그러한 것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장 14절과 16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일하리나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의 고백은 이러하죠. 너희가 믿는 그대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나도 그것을 믿고 있고, 너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대로 나는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과 거리낌이 없기에 힘쓰며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내 가슴을 열어 보일 수 없고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난 양심과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는 내용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증인으로 그 법정에 설 때 이 증인 선서의 내용과도 아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바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따라 나는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하다. 너희들처럼 나도 내 양심과 또 거리낌이 없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너희가 왜 도대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정말 잘 알고 얘기하는 것이냐? 제발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더 길게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심지어 그 뒤에 본문들을 보면, 뒤쪽의 본문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합니다. 나는 몇 해 만에 방문했을 때 나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까 봐 나를 위한 결례를 행했고, 성전에서 그 결례를 행하는,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하는 내 모습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 자신에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너희는 왜 성전에서 나를 봤을 때 그때 나를 고발하지, 그 공회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왜 그때는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울이 앞서 진술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도조차도 알고 있다. 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관점이 있고, 무엇보다 율법의 관점에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관점에서도, 너희가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도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죄가 혹시 나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밝혀보라 라는 뜻을 아주 조근조근하게 다 반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침착하게 자신의 말을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다 반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바울 말 잘한다, 참 잘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강력함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강력함, 이 복음의 힘을 다시금 저는 느끼게 됐죠. 이 복음 앞에서 열광하고 있는, 마치 퍼레이드를 하거나 축제를 보내거나 페스티벌을 하거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열광적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바울의 이 열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의 힘에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고난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의 강력한 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바로 이와 같은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앞서 우리 류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바울을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불기 같은 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실제로 이 논쟁은 계속 이어져요. 계속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고소와 이 고발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을 사용하죠. 그것은 바울의 로만 시민권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과 12절에서 그 권한을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끝내지 않으니까 이제는 최종 권위자에게 상소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는 소송 가운데 바울은 당시의 최대 권한의 시행자이자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자, 시행자이자 종결자인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내가 판결받겠다,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내겠다라는 바울의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최종 권위에 기대어서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바울의 이 결정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명을 썼지만 실제로 이것을 판결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갈 것도 없이 이 총독과 분봉왕은 벌써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그들에겐 해명이 되었습니다. 굳이 가이사에게 갈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굳이 안 해도 될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은 없는데 사실 이 소송이라는 것을 많이 해본 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처럼 바울에게 없는 죄까지도 만드는 오늘날도 그렇더라고요.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뭐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막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자의 막 역할이 있거든요.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판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복음을 전하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즐기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게 됐던 건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마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총독과 분봉왕에서 멈추지 않고 더 당당하게 세상의 최대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의 본문은 이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했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이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을 증언하기보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위대한 이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총독과 분봉왕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어마어마한 말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2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모든 고백을 듣고 베스도가 한 말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은 총독에게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총독은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드디어 미치겠다라고 큰 소리로 그에게 화를 내듯이 얘기합니다. 사실 미친 게 맞죠.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죄함을 변호해도 시원치 않을 재판 앞에서 죄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미친 행동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재판을 사용해서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부여받은 모든 권한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고 사역에 미치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완전히 미쳐버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증명하듯이 이 재판정 마지막 로마로 떠나가기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만일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열광이라는 국어 사전의 표현이 뭐라고요? 흥분되어서 미쳐 날뛰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광은 어쩌면 오늘날 이 열광의 시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 콘서트장에서나 퍼레이드와 같은 곳에서 비춰주고 보여주는 순간적인 그러한 열광이 아닙니다. 그러한 콘서트의 상황, 그 열광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동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열광이 아니에요. 연예인과 팬이 만나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열광은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열광의 삶과 또 그런 삶의 표현들이 바울의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 재판 앞에서 바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 괴로운 현실이지만 자신의 모든 이 상황들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모두가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바울의 열광적 심정은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나의 바람은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29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열광적 심정은 이 지속 가능한, 계속 지속되는 열광은 바로 이렇게 표현돼요. 한 번 있고 단회적이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열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참된 것을 열광하고 바라는 모습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열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열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열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해치우듯이, 숙제처럼 해치우듯이
그렇게 열광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돈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권력까지도 사용해서도 그 열광을 해치우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해치우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왜곡된 열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열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열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잠잠한 열광은 세상이 보여주는 열광적 삶과는 전혀 다르죠. 오늘 29절의 마지막 이 고백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실한 은혜에 심취되고 그 복음에 완전히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이 예배, 정말 이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에 더 열광하고 기도의 은혜에 열광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열광하며 주님을 예배함이, 주님 안에 거함이 기쁨이 되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삶의 자리, 우리를 절망케 하는 자꾸 해치워야 할 숙제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된다면 이 복음의 열광, 지속 가능한 복음의 열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